새해가 밝아져서 이제 2022년도라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은 우리가 직장을 보통 1년, 2년, 3년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10년, 15년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직장을 다니죠. 왜냐하면 벌어 먹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장에서는 1년의 계획이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입장에서도 하루의 할당량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서 무엇을 하고 저녁 때 끝내야 되겠다. 이런 하루의 일, 또 일주일의 일, 1년의 계획, 그리고 그 회사의 장기간의 플랜이 이렇게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부터 시작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하실 일이 있어요. 또 한 달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일평생 속에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플랜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해 나가시는데, 2022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이제 1월인데 2022년도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작년에 하실 일이 있어서 하셨을 것이고, 올해도 하실 일이 있을 것이며, 또 내년 2023년도에도 할 일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2022년도 처음으로 시작해서 2022년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셔서 그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서두에 기도를 했듯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냐고 반드시 우리들과 함께 동역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랑 하느냐?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죠. 오늘 2022년도 새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거예요. 그 새 일을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도대체 누구를 써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발탁해서 함께 하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포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37절 첫 마디를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동생네 그 교회는 거기서는 이제 연세 드신 한 분이 이제 옛날 분이니까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몰라서 맨날 예배 드릴 때 그냥 책 펴놓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옆에서 따라하는 말 우물우물 들으면서 이 앞에 자막도 보고 이제 그러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배우질 못해서 성경을 보질 못하는데 나도 참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보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꾸준히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앞에 자막에 성경 문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본인도 읽어지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 따라 읽으면서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성경이 읽어져요. 그 목사님은, 성경이 그럼 읽어지죠. 제가 사실은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지 제가 한글을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읽어지네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근데 그 집에 이제 식구들이 그 할머니만 믿으시고 온 식구가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딸한테 가가지고, 얘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한글을 모르지 않냐? 근데 봐봐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니까 딸이 깜짝 놀라서, 어머, 그래요? 너도 얼른 교회 가자. 그럼 나도 교회 가야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요? 성경 보여요? 그래, 내가 성경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래,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니, 나 안 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우리 딸한테 이야기했는데도요, 우리 딸 교회 안 와요. 이상하죠? 왜 교회를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저렇게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죠. 여기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외숙모가 저기 남천동에 있을 때 저희 외숙모가 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약간 꼰보셨어요. 얼굴이 얼었단 말이죠. 많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에 저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극적이고 굉장히 착하시고 정말 음식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걸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저 성남동 사시는데 교회를 오시게 해서 동암역까지 오시면 거기 가서 이제 태워가지고 와서 그러다가 좀 이제 자꾸 이제 본인에 대한 그 어떤 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숙모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치료받아야죠. 마음이 밝아야죠.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담대해집니다. 마음도 든든해지고요. 모든 일들을 밝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이 머니까 교회에서 한동안을 이제 주무셨어요.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주무신 것 같아요. 근데 주무시다 말고 어느 날 교회에 불이 났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막 깨우라는 거예요. 형님 불이 났어요. 교회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이 났다니까.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불이 나긴 뭔 불이 나. 자다 말고 성령의 불을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얼굴, 이 꼰보가 한 80%는 없어져 버렸어. 싹 나버렸어요. 지금도 보면 아주 거의 깨끗해요. 조금 이렇게 흉터만 조금 남았어요. 근데 아들이 안 믿어요. 그래도 희한하죠?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가 봐요. 성경은 선물이라고 써있죠. 그런 기적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하러 따라다니냐? 떡 얻어 먹으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예수님 먹을 거 주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닌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꼭 먹으러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문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신앙은 하나 가져야지. 그리고 주일날 식구들과 함께 손 붙잡고 교회 가야지. 이런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가 다니면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그 어떤 가치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거를 이제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만 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홍해가 갈라진 거 그냥 그래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예 아멘 했을 뿐이지 속에서부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런 분들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완전히 눈물 콧물 그리고 성령 받아야 뜨거운 체험을 해야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그렇게 급하게 한 번씩 와서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이까. 하나님의 손이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게 했습니까? 우연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 놀라운 기적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간증들을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이 체험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체험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아예 포기해버린다든지 아예 믿지를 않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여기 4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저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마음의 심경의 변화와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거듭나는 부분들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을 가지고 달려들어야지. 세상말로 달려들어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없어서. 왜 저 사람에게만 홍해가 갈라집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2022년도 하나님께서 1월 벽두 시작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시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는 믿음. 하나님 계시지? 맞아. 천국이 있지? 맞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큰 능력도 행하지? 맞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직접 맞닥뜨려서, 여러분 여기 칼이 있어도 칼 뾰족해. 칼 고기 쓸면 잘라지지. 칼은 위험해. 그것이 아니라 칼로 직접 한번 찔려보고, 칼로 직접 한번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한번 오려내보고, 칼로 한번 나에게 정말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어서 나의 잘못된 부분이 제거되고, 그 칼로 말면서 나의 나빠질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발라내는 그런 아픔과 그리고 그런 체험이 여호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인대로 저들이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고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기적을 체험해도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이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였던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뒤에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말합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긴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무슨 능력이 나갔다고 그래요? 아니야, 누가 내 옷을 만졌고 내가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어. 그랬을 때 그 여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동시에 제가 나았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어디까지 가느냐? 변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창조주로,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신 분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내 생에 아무런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교적으로 믿고 그냥 신앙을 하나의 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계산, 나의 생각,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영달을 위하여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는 그런 조건부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성광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길 수밖에 거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미션, 사명입니다. 사명은 자기의 그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신학교를 가면 우리들을 보고 이제 사명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에게 사명을 줍니다. 미션을 줍니다. 어느 고지를 폭파하라. 그러면 생명 걸고 폭파를 못하고 죽을 망정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야만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도 다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완성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멀거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업장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사명이 뭔데? 하나님 물어보면
글쎄요. 믿음이 있어야 사명을 알죠. 기도를 해야 사명을 알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봐야 사명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사명을 알죠. 사명이 없는 사람은 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이 완수돼야 죽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이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매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올 2022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잘 모르겠으면 찾으세요. 새해 주신 말씀으로 찾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찾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 사명이 완수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나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 없어요. 기도에도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리워지는 게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거기에 한 걸음 나가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경 지식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생활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가 이래, 교회가 저래, 잘 알죠. 예배 시간은 이렇고 철야 기도는 이렇게 하고 뭐 헌금은 어떻게 하고 다 알죠. 알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데 변화가 안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귀를 막아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귀를 열지요. 깨달음이 있어야 귀를 열 것이 아닙니까? 사명감이 있어야 귀를 열고 변화를 시키죠. 그래야 변화를 받아서 오늘 마지막 절에 봅니다.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의 목표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군대에서 군인들이 야, 이번에 미션은 이거다. 저 A 고지를 탈환하고 거기 가서 깃발을, 우리 부대 깃발을 꽂아라. 그랬을 때 그 깃발을 꽂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까? 그 전 부대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라 간의 전쟁이라면 그 국가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갈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 첫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 믿음 있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된 자. 변화된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단 말이죠.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지금도 하루에 5,000명씩 코로나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뭐 100명씩 나오고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도 있고 회사가 폐업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시면서 내가 하는 의도, 내가 하는 일들 속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을 듣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코로나가 어떻게 더 창궐할지, 아니면 코로나가 감소할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세밀히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전쟁에 나가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무전병입니다. 무전병을 놓쳐버리면은 그 전쟁은 아무리 그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무전병이 있어야, 야, 우측에 적군이 있다, 왼쪽으로 가라. 왼쪽에 적군이 있다, 오른쪽으로 포위를 해라. 무전병이 있어야 듣는 거예요. 무전병이 없으면 아무리 막강해도 뺑 둘러서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 우리가 이겼다,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 힘들다, 위기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인데 그건 영적인 파워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은 우리에게 눈을 가리워지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두 절을 한번 보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뱀을 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의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형식적인 종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요동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더러더러 말씀을 드립니다만 6.25 전쟁 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으로 막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나도요, 그 와중에 돈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금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어떻게 하든 그 변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목표를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줄 자를 찾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2022년도에 그런 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자들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예수 믿은 거 억울하잖아요. 작년까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2022년도에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전문가들이 더 어려울 거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더 어려워지든지 아니면 감소되든지 간에 이 코로나 사태에 후유증은 있을 것입니다. 이 후유증 속에서라도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극대화시키고 더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나의 미션을 알아, 내 사명을 알아서 하나님 내 사명은 이건데 이것을 완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2022년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타이어에 펑크 바람 넣는 사람은 바람만 잘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가는 거예요. 딴 거 만지는 엔진 만지는 사람은 그 엔진만 만지면 되는 거예요. 핸들의 조향장치가 잘 됐나 그것만 만지면 되고 브레이크 오일이 있나 엔진 오일이 있나 그거 보는 사람 자기가 맡은 분야 작든지 크든지 하나만 잘 보면 돼요. 자기가 만질 수 있는 그 볼트 하나 잘 조여졌나 그것만 볼 수 있으면 되듯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 미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2022년도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함께 2022년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대미를 잘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마치죠. 오늘 본문 43절을 보고 말씀 마치죠. 자, 시작.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이 감당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2022년도에 혹시라도 작년까지 어쨌다 할지라도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시작과 끝에 함께 그 일하시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